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부르시겠는데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이라는 찬송입니다. 쉬운 곡이고 제가 또 고난주간 때마다 자주 인도했던 찬송가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송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어지는 찬송은 찬송가 150장입니다. 고난을 당한 거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두 번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한국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과 보급이 잘 되어서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셋째는 원로 목사님과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사모님 요추 수술과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이 잘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들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간구하니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내 믿음 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서울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이전에 누구든지 올라와서 하나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주님 몸 되신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천국을 향하여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며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런 오명을 안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만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저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받고 그래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지켜주셔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을 가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대치한 데서 다 벗어나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앞장서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적이 임하듯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또 홍순 목사모님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수술의 전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며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또 투병적인 많은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보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순례자를 통해서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을 따라서 첫째로 모든 송사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셔서 교회가 정결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 사랑하는 서울교회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찾아보내 주옵소서. 셋째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넷째로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섬길 신실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회자를 아버지 저희들이 맞이하기 전에 교회 모든 송사건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사오니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높인 약한 자 구제 목표를 계속해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못 감당할 담임 목사를 찾아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셋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내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날 주의 종을 잘 청빙할 수 있는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받는 목사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찾아 보내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종을 하나님 찾아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모시기 전에 먼저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잘 정돈하고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송사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지난 30년간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온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목표를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념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히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찾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받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섬기시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히려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저희들도 넉넉히 따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위선에 빠진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뿌리째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적 권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열매,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행세한다면 마침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가 불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 결과로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에 이어서 이처럼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닥칠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적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써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지도자로 남게 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은 마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물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미사 여구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금식과 같은 극단적인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구한 것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도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결코 그 무엇도 얻을 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날입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이날 일어난 사건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역시 이날 일어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대적자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순환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교훈이 전날에 행하여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권위에 대한 가르침은 성전 정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사내들인 공회가 허용한 성전 내에서의 재물 매매와 환전을 금하느냐고 추궁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추궁 속에는 일종의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고,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독자적인 권위로 성전 정화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였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내들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광신자로 몰아세워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고 반문하심으로써 간단히 그들의 음모의 함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며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19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는 악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하기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그럴듯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던 많은 군중들의 지탄을 그들이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신적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인간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권위라도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권위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두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권위는 사라지고 세상의 권위주의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마저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남용한 자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탄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만이 십자가의 고난 저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바로 눈앞에 둔 1944년 4월 평양의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이셨던 오정모 사모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해방 후 산정현 교회가 마련해 준 작은 집에 거주하면서 행여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순교로 인해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이권을 챙기는 일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정모 사모는 해방 후 신사참배를 가결하였던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와 가족에게 한 잘못을 사과하는 차원에서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 예배를 드려준다고 한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을 장악한 공산당 인민위원회에서 주기철 목사의 항일 정신을 높이 인정하여 김일성이 금일봉과 적산가옥 문서를 보냈을 때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심호하였던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 가족들에게 땅을 사주겠다고 제의했을 때도 또 교회 안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과 동상을 세워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미워하여 그를 우상화하는 것도 그의 순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와 결혼하여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온 오정모 사모는 자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막내 아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45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목회자 없는 산정현 교회를 돌보며 노모와 사남매를 데리고 13번이나 이사하며 남편 없는 가정을 동시에 이끌어갔던 오정모 사모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정모 사모의 막내 아들은 북한 정권 하에서는 장차 꿈을 펼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힘들 것을 직감하고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사선을 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던 날 그는 형이 섬기던 교회 예배에서 찬송가 508장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팔순 할머니는 막내 손자의 손을 붙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오르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조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내 열심히 기도하마 걱정 말고 내려가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막내 손자와 늙은 할머니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순교자의 자식은 굶지 않는 법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갔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담대히 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주님 몸 되신 우리 서울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저희들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부활의 승리의 그날까지 기쁨으로 담대히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